이 세상은 비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다. 비본질을 추구하는 무지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비진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보통 나무를 손질할 때 보면은 주가지는 놔둡니다. 그리고 가지를 치거든요. 가지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지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가 나서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주가지를 몸통을 날려버리면 이제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의 삶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들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선택하는 이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분별을 못하게 되어져요.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표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는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늘 추구하면서 진리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중심이 변치 않는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조금 사람들이 바꿔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말씀 중심이에요. 그 세 번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운행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자꾸 바뀌죠. 하나님 중심은 알겠어. 말씀 중심도 알겠어. 근데 말씀 중심도 말씀 중심이 되는 말씀도 있고 안 되는 말씀도 있다고 시작하고 그리고 뭐 교회 중심은 뭐 굳이 교회 중심, 가정도 교회 중심은 나도 교회인데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야 라고 해서 내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점점 인간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 뭐야?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어디가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그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이 본질적인 것에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가끔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연합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되어지죠. 마치 누구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 개인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짓에 분명히 빠져들 위기에 들어가게 돼요. 왜?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진리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게 많아요. 개인적이라는 거죠. 사회적 통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언젠가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그것은 참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은 굉장히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본질적인 거예요. 물 이건 본질적인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황금 어떤 사람은 황금 대부분의 황금이 정말 필요하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비싼데.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황금 때문에 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황금 때문에 패가 망한 사람인 사람 자기에게는 뭐예요? 불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저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만을 추구하고 본질만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거짓에 치우칠 만한 위험성에 늘 나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의지가 주님을 향한 진리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이것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이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사상과 내 의지가 기준이 되어지면 언제는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언제는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나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하잖아요. 가지고 그때 히틀러 해가지고 세계대전 일으킬 때 히틀러를 도와준 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히틀러를 뒤에서 밀어준 게 교회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놓친 거예요. 히틀러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다 히틀러가 옳다고 밀어주니까 모든 국민들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가 되어 대전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전혀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건 다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인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불가능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인생이 자꾸 놓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이어야만 하는데 그 예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 의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 사상과 가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순간에 맞을 수 있어요. 오를 수 있어요. 옳은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정의는 아니에요. 언젠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잘못되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인간은 늘 말씀드렸죠. 틀린 존재라니까요. 왜 틀리냐면 항상 맞지 않으니까 틀린 거예요. 항상 맞아야만 옳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늘 항상 맞지 않으니까 틀린 존재예요. 그러니까 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내 사상과 의지 이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 주장을 막 하다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가 잘못된 말을 한 거야. 그거 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사과해야 되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모르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 전도해야 된다. 어떤 도방 전도해야 된다. 어떤 관계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한 번 물면 막 고구마 전도법, 막 진돗개 전도법,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막 별거죠. 요즘에는 밖에서 막 길거리 전도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전에는 막 길거리 전도 다 했잖아요. 요즘에 뭐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막 그것이 최고처럼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건 수단일 뿐이에요. 방법의 차이일 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게 그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관계전도 하는 사람이 맞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은혜가 다르니까요. 어느 것이 정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도도 통성기도만 해야 있어요. 묵상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은 막 느린 곡만 해야 돼요. 빠른 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 삶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 우리들이 잘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야, 유치배를 봐라. 유치배에 뭘 보라는 거야 도대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니까 시험 점수 잘 나오는 성적만 보면 맞지만 걔가 살아가는 삶 보니까 엉망진창들 많잖아요. 성적은 1등하고 상위권 학생인데 진짜 못된 모네들이 있거든요. 인격 자체가 망나니들. 가끔 영화 같은 데 드라마 보면 사이코패스를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머리가 이상하게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은 되게 비상한 애들이에요. 똑똑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아둔한 사람 그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트였던 경우도 많고.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옳음이 될 수는 없어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그 삶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그 모든 다름도 인정해야 되는 가운데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주변의 모든 것들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그렇될 수도 있다. 사람은 늘 잘못될 수 있다. 라는 걸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고 주님을. 그래서 말한 것처럼 조상의 전통들이 교회, 그 유구한 역사를 잘하는 교회 있잖아요. 수백 년 된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나라에 없으니까 100년, 200년 된 교회는 아직도 없어요. 100 몇십 년 된 교회들. 그런 교회는 전통이 얼마나 많아요. 맨 처음에 막 교회에서 무릎 꿇고 시작한 곳이 있어. 그렇잖아요. 거기 시작해서 계속 교회가 커가지고 그곳을 놔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재건축하고 이제 계속 그 교회를 리모델을 하고 보니까 그곳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때려 부셔야 돼?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돼? 어떤 일은 절대 부시면 안 된다. 이게 어떤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곳인데,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금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하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한 후에 집사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단은 반드시 권사님만 닦았어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어린 사람이 여기 설교단에 올라오면 큰일 났어요. 당장에 부르는 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은 권사님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학생 때 교회를 청소해도 강대상은 청소 못합니다. 권사님이 청소해야 돼요. 요즘에 어때요? 아무나 올라서 닦으라고 깨끗이 좀 닦아주라고 닦지 말고 닦아주라고 깨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악기로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사탄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쓰고 막 기타 치고 막 드럼치고 막 찬양 부르면 사탄의 음악이었다고. 제가 총신에 갔을 때 맨 처음 1학년 때 그렇게 말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건 사탄의 음악이야. 성가, 찬양, 찬송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이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비본절 그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주고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망가져가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비진리 때문에 비본질적 것 때문에 서로가 망가져갈 것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따를 때 어떤 위험성에 빠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존재 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나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서로가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집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망만이 남을 뿐이죠. 나의 자아의 사랑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만이 남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함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본질적인 주의 말씀을 떠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다른 것에 마음을 쓰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해준다 한들 그것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엄마는 이걸 좋아할 거야. 아빠는 이걸 좋아할 거야. 엄마 아빠 말은 듣지도 않고. 어느 날 아빠 멋있는 신발을 이렇게 사다 줬어. 뾰족 구두를 사왔어. 아빠 보면 멋있을 것 같을 거야. 막
파란색 뼈 쫓거든. 하이를 사서 아빠 이거 신어봐. 아빠 발은 막 260인데 225짜리 사서 예쁜 작은 발이 이뻐 막 그러면서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내 생각과 내 사상에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수단의 방법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악기가 좋으면 더 멋있게 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악기 연주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있지만 여기다 진짜 악기 전공자 갖다 놓으면은 여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악기 갖다 놓고 막 악기 전공자 막 하루에 페이 막 목사보다 더 주면서 막 200만 원, 300만 원 주면서 막 페이 주면서 대다 놓고 드러머 막 악기 한 사람, 기타 다 들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스피커 막 빵빵하게 교회도 막 크게 지어가지고 가지고 막 잘 울리게 막 그 조명도 약간 어둡게 하면서 스모크 쫙 뿌리고 불이 쫙 뿌려지면요 열광할 겁니다. 막 청년들 막 모여 들어가죠. 그러면서 막 환호 지르는 거 막 울고 막 쫙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잃어버린 수단과 방법에 몰두한 나머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호주나 미국에 있는 수많은 찬양단들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어떻게까지 바꾼다고요? 저 뭐죠? 젊은 사람들 가가지고 불 반짝반짝반짝 춤추니까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하죠? 잊어버렸다. 옛날에는 막 뭐라고 그래? 요즘에 클럽, 나이트 클럽으로 바꾼 거예요. 딱 그렇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수단에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왜 감격하는 거예요? 진리가 빠지고 예수가 빠졌는데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 없이 눈물이 나는 거 그냥 내 감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비본질을 따르다 보면 악기만 주목하다 보면 사람만 주목하다 보면 분위기만 주목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우리들이 비본질에 빠질 때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 분열을 주장해요. 오직 우리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근데 머리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나도 머리, 나도 머리, 나도 머리. 그런 거예요. 그래 머리는 예수님이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지 얘기해보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발이 중요하냐, 팔이 중요하냐, 코가 중요하냐, 눈이 중요하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일단 예수님은 최고야.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눈은 손을 위하여 존재하고 손은 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손이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잘 기억해야 돼요. 손은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자신을 위해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나를 주러 왔다. 주님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는 너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나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교회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다 치부하고 자기 욕망만을 이야기해요. 자기 뜻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요? 성도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교회를 옵니다. 신앙을 쉽게 저버립니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옛날에 요즘엔 그렇지. 요즘에는 장로가 다른 교회에 가도요 임용 안 해갑니다. 임명은 뭐냐면 다른 교회 가면 이 교회에서 목사가 임명서 써줍니다. 이 장로는 괜찮은, 아무 탈이 없는 장로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로 해도 괜찮을 겁니다. 거기서 잘 생활하게 하십시오, 지도하십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절대 안 씁니다. 옛날에는 일반 성도가 갈 때도 원래는 임명서 써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이 써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들고 가요, 다른 교회로. 그러면 그 교회에서 괜찮은 집사였구나, 괜찮은 성도였구나, 그거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안 그래요. 장로만 그렇나요? 목사는요? 안 그렇나요? 여기저기 페이 조금 더 준다면 부목사도 움직이고 담임목사도 가더라고요. 도대체 교회 머리는, 진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 우리 모두가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뭐요? 다른 곳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게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을 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없어져요. 나의 삶을 주장한 게 주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요, 나의 가치요, 나의 세계관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요,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것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수단과 방법에 계속해서 목을 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어가게 하는 자가 될 위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둡니다. 보여지는 것에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삶의 표준이 된 주의 말씀이 분명히 내 눈앞에 펼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체하며 눈을 가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자꾸 가려고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